우리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인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삽니다. 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뭘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와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 걸 늘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나아오고 싶은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역할을 해요. 왕은 그러니까 오늘날 왕은 대통령은 약간 그 행정에 치우친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왕은 첫째 임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왕 좀. 왜 그럴까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왕이 없으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사만 있었을 때는 그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그냥 나팔을 불어요. 뿌 나팔을 불면은 그제서야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제서야 군대를 소집하는 거거든요. 뿌 나팔을 보면 다 농사짓고에서 막 밤야고 있고 농사짓고 있다가 농기구 들고 그제서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을 제때 대응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또 저 북쪽 지파 부근에서 어느 나라가 뭐 암몬이라든지 이런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사가 뿌 불어요. 그러면 북쪽 지파 그 근처에 있는 지파들은 좀 잘 모이겠죠. 근데 저 남쪽 지파 사람들은 에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잘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상비군도 항시 대기하고 있는 군대도 좀 하고 뭔가 강력한 중앙 체제로 집권 체제로 해서 왕을 하자.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한 거잖아요. 하여튼 왕의 역할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왕의 역할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아들이도 네 아들이요 내 아들 뭐 다 내 아들이라니까 그 아들을 반으로 갈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가르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참 지혜가 그런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왕이 한다는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고 또 두 번째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할 때 용기가 나고 너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생각하면 참 불안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전쟁에서 이기셨을까요? 안 이기셨을까요? 전쟁에서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한 전쟁은 아주 궁극적인 전쟁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전쟁하셨어요. 죽음의 세력과 전쟁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죠. 근데 칼과 뭐 창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의 형벌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다시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야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죄를 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꼬마애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랑, 거짓말해서 안 되지만 대통령에게 거짓말하는 거랑 크기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짓말을 했지만 대통령에게 거짓말하면 죄의 크기가 커져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대상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죄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무리 작은 지은 죄지만 그 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다 갚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퀄리티, 동등된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무한한 값을 다 치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렇죠?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의 세력이 극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우리도 정말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죽음이란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마귀의 전략이죠. 먹고 사는 걸 바빠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어떤 남자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 청년이 너무나 가정이 형편이 조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야, 그런데 시집 가면은 네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 반대를 막 한 거야. 근데 그냥 그 여자 청년이 그 남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혼 막.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반대에도 무릅쓰고 보란 듯이 내가 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결혼을 본인들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너무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3개월 정도 딱 됐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여러분, 그런 황망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차가 다가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남편 장례식 때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벌써 이 나이에 과부가 돼야 되냐?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남편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정신이 그러면서 눈이 확 멀어버렸대요. 그래서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눈이 멀어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지혜자를 부르자, 심리 상담사를 부르자. 그래서 지혜로운 심리 상담사에게 좀 상담을 요청하자. 그래서 그 지혜로운 심리 상담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젊은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제가 어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는,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당신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상가의 우화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눈먼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야만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참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죠. 죽음은 모든 종교와 여러 철학자들도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어떻게 되냐? 죽음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없어진다. 그리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 자연으로 와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맞이하자 이런 거죠. 죽음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신이다. 이 마이크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신입니까? 나도 신이다. 이건 이제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범신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 범신론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음은 수많은 윤회의 과정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날 것이고,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날 것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 열심히 공덕을 쌓자. 내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자 돕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태어날 것이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죠. 그럼 또 태어나면 그때 태어났을 때마다 계속 공덕을 쌓으면 몇 번 환생을 거칠지 모르지만 많이 환생을 겪으면, 계속 환생을 겪을 때마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어느 순간 윤회의 이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 범신론의 그 구원가는 그 쳇바퀴처럼 도는 이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어느 순간 탁 넘어서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들 것이다. 이건 뭐냐면 고통이 없는, 집착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의 윤회의 과정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유신론, 우리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느냐? 죽음 이후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서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나중에 부활도 해요. 이슬람교도 부활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근데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해서 지옥과 천당도 다 인정해요. 지옥과 천당을 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갑니까? 토라를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뭡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코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요. 천국. 특별히 이슬람교의 천국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뭐냐면 그 천국에 가면은 아주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예쁜 여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그 일부 다쳐야 되니까 예쁜 여자가 엄청 많이 있고 뭐 그냥 그렇게. 근데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여성 신도에게 멋진 남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약간 세속적인 천국관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독특하게 기독교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과요? 죽음과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앞서서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싸워서 물리쳐서 이겨주시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공간적으로도 앞에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도 앞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에 앞서 나가셔서 내일 우리에게 해가 될 거를 미리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장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혹은 고통,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치명적인 고난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훈련의 고난일 뿐이에요. 왜냐? 앞서 나가셔서 미리 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가셔서 앞장서셔서 이기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구원의 대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오늘 찬양했죠. 대장 되십니다. 대장은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 나가셔서 대장 되시는 분이 고난 같은 것들을 미리 싸워주시고 다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셔도 잔챙이 고난 정도 우리를 훈련용으로 그 정도 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중에 무엇을 예비해 주십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시자. 너희로 능히 무엇하게 하시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미리 다 쳐서 이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잔챙이 고난 정도다. 이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훈련하는 정도의 잔챙이 고난이다라고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할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칼로 이긴 게 아니랍니다. 너희의 활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 왕벌을 너희에게 주. 왕벌이 뭡니까? 왕벌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벌을 너희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기시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두려움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시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과 활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진짜 추수만 한 거죠. 잔챙이 정도, 그 정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벌을 우리의 인생의 미리 앞에 보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무엇해요? 죽음의 종로를 타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먹고 살려면 교회도 좀 빠져야 되지.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되지. 뭡니까?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걸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끝판왕,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불안한가를 계속 깊이 따지고 추적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죽음의 그 종로를 해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왕 되셨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해방감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그렇게 내 창고에 무언가를 다 들여놔야 안심이 되는 그 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툭 치시면요, 불이 확 나버려요.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예수 믿어야 돼, 돈을 많이 법니다, 통장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툭 치시면 이상한 사고를 당해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몸이 아파 버려요. 그 수술비로 다 들어가 그냥.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성경은 두려움 자체를 생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생기는 거예요. 늘 두려움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불안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정도로 자라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부지런히 뭐 해야 합니까?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안 쫓아내면요,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괴물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잡아먹어요. 쫓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소,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싸우셔서 미리 다 이겨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쫓겨나가요. 두려움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두려움이 밀려나가요. 사랑에 의해서 두려움이 밀려나간다니까요. 이걸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자식 키우듯이 두려움 키우지 마시고 두려움을 다 쫓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염려 걱정이 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이 말씀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의 왕 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실이 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그거 안 변하는데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변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변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뭘 걱정하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환경은 변하니까 안 변합니까? 환경은 예측을 못해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쳐서 이겨 주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염려 걱정과 불안함이 좀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낮아지셨던 겸손과 순종의 예수님. 왜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에 미리 앞서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쳐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도 승리하게끔 이끄셔요. 예수님의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탁 주시면, 그렇죠? 우리도 의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승리의 왕이 우리도 승리하게 이끄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라고 오늘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뭐냐면 이 사랑의 가마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가마력. 시작. 사랑의 가마력.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의 가마력이 충만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해벌레 하고 막 장풍을 막 쏘고 막 사람 넘어뜨리고 뭐 그냥 그렇죠,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막 몸이 사시나무 떨고 뭐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몸의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몸의 반응이 오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성령의 표지가 아니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열매로 알아요. 성령의 정말 충만함은 내 안에 사랑의 가마력이 있는 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가마력을 일으켜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숭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발성이 불러일으켜지십니까? 딱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아무리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도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가짜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자발성이 불러일으켜져야 돼요. 사랑의 가마력을 통해서 자원하는 자발성이 불러일으켜져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속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십니다. 진동시키시고 자발성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지성을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있는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아 보여요. 나도 그저 하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신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가마력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거꾸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는지,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나의 선택을 점검하십시오. 내 선택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주일에 예배 참석할까? 아니면 재밌는 일을 할까? 그렇죠? 또 항상 선택이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참을까? 선택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도울까? 내가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말까?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으로 아는 거예요. 선택으로 내가 진짜 사랑의 가마력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까? 아니면 내가 쓸 거 다 빼고 남은 거 요만큼 드릴까? 항상 우리는 선택이잖아요.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그렇죠? 그 선택을 점검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했는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의 가마력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가마력. 그것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겨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앞서 나가셔서 내 대적을 다 쳐서 이기셨구나. 정말 이게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여겨져서 그게 나의 지성을 흔들어대고 나의 감정을 진동시키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나도 이제 정말 예수님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여기서 저기서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사랑을 여기서 찾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여기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게 폴리그가 했던 거죠.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너무 인격적으로 좋으니까 로마 군인조차도 이 사람은 죽이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얘기예요.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신실하게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 86년의 인생을 나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대적들을 다 쳐주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의 인생을 이끄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새롭게 되죠. 불 앞에서도, 활활 타고 있는 불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물론 있었겠죠. 그거를 극복하며 그 불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자발성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이겨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성육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사랑의 감화력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